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조금 멀찍이 있지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현수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집에서 하시고 부러워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고 기쁨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한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내 자신과 같이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이웃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여러 번 TV에서나 여러 번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선물한 거예요. 제가 아직 머리 깎을 때가 안 됐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좀 머리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의 머리 깎는데 그냥 한 5, 6일 정도 땡겨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조금 춥기도 하지만,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하게 잘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통을 같이 나눌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친구요. 여기에 머뭇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 문제가 지금의 시대에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3대에 걸쳐서 신앙 같이 가족들이 있을 때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서로 간에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같이 즐겁게 지내면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의 시대에 이런 왜곡된 사랑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창녕에서요, 그 9살짜리 여자예요. 이 계부가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이 아이가요 키도 작고요, 그 여름은 다 됐는데 긴 팔을 또 입고 다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요, 살인까지도 막 일어납니다. 그뿐만일까요? 노인들의 여러분 학대당하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평생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모들을 학대하는 이야기나, 부부끼리도 아니면 가족끼리도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이 학대를 하는지 몰라요.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입어야 되는 그 고통들은 그 순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의 의미를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스카펫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겪은 임상적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사랑의 정의에 관해서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환자가 아니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녀 교육하면요, 이기복 교수님이 늘 떠오릅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부모들이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지 되는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사랑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과잉보호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아주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죠. 실패도 용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게 있다고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끝난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영상 하나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홍혜성이라는 아이 인터뷰가 제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트롯 가수가 꿈이셨던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루러 나온 24살 홍혜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펼쳐지는 행동들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 인터뷰할 때 작가들이 아니면 여러 PD들이 모여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성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답답하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질문할게요. 예성이에게 우리가 질문할게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옆에서 따라붙으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녹화 당일에도 의상실에도 들어가서 따라가서 막 뭐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났는데 인터뷰 끝미에 그 소감이 어떻게 됐냐고 예성이한테 묻는데 엄마가 대답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과잉보호죠.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5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절제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절제한다는 게 뭡니까?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위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권위가 세워지질 않는 거죠. 이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다 버릇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번째로 편애가 있습니다. 자녀 둘이 있으면요, 이 두 자녀를 편애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아이에게 더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자만한 아이가 됩니다. 사랑을 덜 받는 아이는요, 이 아이는요, 거절감과 열등감과 분노라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5번째로 완벽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잘하면, 여러분 100점 맞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100점 맞아 왔는데, 이건 뭐 어쩌다 한 번 맞은 것 같고, 저 이거 실제로 들어봤어요. 우리 집에서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뭐 점수 덜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6번째로 조건부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행위 위주의 사랑이죠. 동생이랑 잘 놀아야 엄마가 예쁘다 그럴 거야. 공부 잘해야지 아빠 딸이지. 왜 조건적인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문제만일까요? 그러면 종교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한 율법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바로 붙여서 자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때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 뒤에 이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지나간 부류는 제사장 부류입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행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는 길목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이 제사장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도요, 제사장처럼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요즘 성경 통독하시면 이제 막 읽으셨을 터인데, 제사장들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삭도를 다 이렇게 털도 다 깎고 하면서 몸을 아주 성별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어제 읽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별되었던 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걸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구별되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떤 반전을 일으킵니까? 저는 구해줄 줄 알았다고 제일 처음에요. 그래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인데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이웃사랑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해 보면 우리 민수기까지 읽어가고 있는데, 레위기까지 읽으셨죠?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오늘 말씀에 인용한 말씀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은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서 2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그럼 여기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다가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제 8일째쯤 돼야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레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니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 하나를 놓친 것입니다. 뭘 놓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놓친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면 살리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법이 있냐면 예외법이 있었다고요.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율법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해로, 그 다음에 성서 이후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레위기서 21장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 중에 버려진 시체를 발견한다면 현자인 랍비 엘리에제르가 말하기를 대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도 되지만 나실 일은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묻어주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한 것입니다. 성서에 있는 것들, 이게 1, 2세기에 있었던 것. 성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아주 빨리 진행된 5, 60년부터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1, 2세기에 벌써 해석을 뭐라고 해놨냐면 그 죽은 시체가 있으면 땅에 묻어줘야 된다, 장사를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필적 살인이 되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이 돼버려요. 사람이 막 끙끙거리고 있으면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나갔다는 것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죠?
사마리아인이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혼혈 민족이라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요, 아수르가요 포로 정책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 믿는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자기 나라의 민족을 여기로 이주시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가 섞이게 된다고, 혼혈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요, 아시죠? 유다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꼭대기에 갈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땅도 그래서 밟지 않아서 아예 요단 그 건너편을 건너가서 건너로 쭉 걸어갔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요?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가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당시의 여관은요, 부정적인 또 이미지가 있어요. 이 당시의 여관들은 아주 매우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구약 전통에 보면 이 여관은 매춘하는 여성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범죄의 소굴로 낙인 찍힌 곳이 바로 이 주막 여관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정적인 사람 사마리아인과 이 주막에 있는 이 주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그냥 실제로는 죽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강력해서 정작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참된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과 하나 구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기심하고는 구별하셔야지 돼요. 이기적인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참된 자기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 죽든지 앓든지 고통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또 어떤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아끼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참된 자기 사랑. 왜냐하면 이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강준민 목사님 계십니다.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좀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앤드류 매튜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없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사랑을 놓쳐버릴 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따라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제 포도주 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그만 이 컵을 툭 건드려 가지고 포도주 잔이 쏟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빨리 닦으면 돼요. 사람들이 좀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겠고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닦으면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매몰차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요? 참된 자기 사랑이라는 것 어떨 때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참된 자기 사랑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매몰찬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이런 나에 대한 책들을 참 여러 권들을 이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읽은 책 중에서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사토루가 지은 나는 왜 나에게만 가혹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좀 유하면서 왜 내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하냐는 거예요. 툭하면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의 습관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다 내 탓이야. 더 잘할 수는 없었니? 주변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말을 해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음에요, 검열 장치가 있대요. 이 습관적으로 검열 장치가 발동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자기 자신을 가학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서 하나는 아픈 경험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어릴 때 경험했던 아픔들, 상처들, 이거 잘 회복하셔야지 돼요. 어린 시절에 다루었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인이 되기 전에 느꼈던 그 고통들, 이거를 잘 다루어야지 되거든요. 잘 다루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아주 엄격한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검열 장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비난자를 찾아서 서스름 없이 없애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같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롤프 메리 클렛시가 쓴 여러분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아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검열 장치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기 사랑의 심리학에서는요, 면박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면박군은 어때요? 갑자기 소리를 숨죽여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마음속에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다운되거나 힘들면 이 면박군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이 문제예요. 죄책감은 그 문제와 일어났던 그 문제가 있죠. 이 문제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기 자신이라고 붙여놓고 마치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게 죄책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나 자신대로 건강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마치 문제가 나인 것 마냥 그렇게 나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참된 자기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어두운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직면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여러 군데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글들 이렇게 메일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메일링을 하거든요. 혹시 인터넷에 있는 분들은 그거 메일링하면 참 좋습니다. 어느 날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 보다가 이 권석천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글을 인용하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운 만남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몰랐던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 내가 이렇게 소심하구나.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편지도 쓸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질투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사람에 대해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저것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보통 긍정심리학에서나 아니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 앞에다 두고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보고 사랑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장점 목록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계속 가고 있나요? 이게 단회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속에 참된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주었던 그릇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참된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행한 행동이 그릇된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참된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책 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서영 씨가 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들 다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마다가요 다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정되고 억압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칼 구스타프 융이요, 사람들에겐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갑자기 부모님이 막 뭐라, 야, 너 이렇게 게을러, 좀 빨리 좀 해봐, 야, 너 이렇게 하다가 되겠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조금만 허술하면 막 허술하다고 지적을 하고, 나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꾸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게 성향인데 뒤로 숨겨놓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막 하는 것처럼, 아빠 있을 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있을 때 막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성향은 그런 게 아닌데 뒤로 다 몰아놓고, 그림자 뒤쪽으로 몰아놓고 내 앞에 외면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삶을 살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기대를 충족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기대를 충족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청년들 힘들어요. 근데 야, 너는 왜 이러니?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타인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나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자꾸 면박을 줘보세요, 나 자신에게. 그럼 비난하고, 그런 자꾸 나 자신을 비난하면요, 분노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이웃에게도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둠의 그 그림자를요 직면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태도를 내가 행동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생각 안에서 돌아보시면 조금 위험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목숨을 다해서 뭐 하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둘째는 이것인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는 거의 동격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의 동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마음 이렇게 얘기를 쭉 얘기긴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집안에요, 아버지가요 상당히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이 아들을 때리던지 그 집사님을 때리던지. 목사님 제가 서울을 제가 몇 차례 올라오는지 알아요? 제가 중학생 때 올라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학생 될 때까지 맞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릴 때 막 그 구두 닦기부터 배워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 권사님 잘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냥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사업도 아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정도까지 된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남성소 그룹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M12 기도회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다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시켰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꼭 안아주시라고. 자기 자신을 꼭 안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꼭 안고 그 자리에 남아서 5분 10분이 해도 좋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모임이 다 끝났으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꼭 끌어안고. 그런데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고 자기 아버지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얘야, 내 아버지도 피해자야 라는 것을 그 마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늘 자기를 그렇게 때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고 있다가 이제는 나중에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것이 나에게, 그 집사님에게 드러나게 되어서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요, 그 자리에서요 30분 넘게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해가 돼서요? 아버지가 이해가 돼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남에게 준다고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 모든 비난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할 때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보여요. 나 혼자 직장에서 혼자 왕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응원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 보인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로 다 표현없는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몰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셔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은 조금 더 위로 밀어놓고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인정하여야 할 엄연한 사실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서 참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